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은 갈릴리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이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설교를 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셨으며 또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계신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문 앞에는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켜켜이 쌓인 인파들 가운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맨 앞쪽에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운반하여 예수님 계신 집 앞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러나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계신 그 앞으로까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침상에 메고 그리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각기 보조를 맞추고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조심조심 온 정성을 기울여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그 자리 앞으로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침상은 예수님 앉아 계신 바로 그 앞에까지 조심스럽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누구의 믿음이라고 하였습니까? 그들의 믿음. 영어 성경은 their faith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의 선교적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사람의 믿음으로 그 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은 그곳에 앉아 있다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신성 모독이로다.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곧바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 생각을 품고 있느냐. 여러분,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이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를 마비시키는 절망과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는 참으로 권위 있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에 찬 말씀이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털고 걷어서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누운 그 한 사람,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이동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그는 일어선 사람, 수직의 사람, 자기 발로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또한 도무지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어깨에 메고 지붕에 올라간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을 끄내매어 달아내린 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죄사함과 치유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첫째로 그 집을 에워싼 수많은 군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비집고 안으로 들어갈 틈 없을 정도로 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그들은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진로를 집에 모여든 군중이 가로막았다는 사실은 오늘의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은 그들은 집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 집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둘째로 중풍병자의 진로를 가로막은 또 다른 이들은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 6절에 이르기를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율법의 규정이요 유대교의 교리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과 슬픔, 그를 사로잡고 있는 부자유와 절망과 무기력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넘어진 이웃, 쓰러진 이웃,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교리와 이념에 빠져서 예수님을 향해서도 판단하며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집의 지붕이었습니다. 이 지붕은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건너가기 힘든 그들 앞을 막아선 장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동시에 심리적 장애물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영의정을 지낸 이항복이라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이항복의 어린 시절 어느 동네 아이가 놀다가 그만 물이 가득 담긴 성인 높이의 큰 항아리에 풍덩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둘러선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를 어쩌나, 이를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을 때 이 이항복은 서슴지 않고 바윗돌을 들어서 이 항아리를 깨트려서 아이를 살려내었다고 합니다. 단순하지만 단순하기만 한 사건은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항아리를 깨트릴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물 항아리를 깨트려서라도 구할 생각을 했습니까? 신동엽의 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한 대목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을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부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 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경외함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 항아리를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이 시인 신동엽은 물 항아리가 아니라 쇠 항아리를 찢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을 막아선 지붕은 이 운명의 항아리와 같았습니다. 그 지붕은 이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으니 이제는 중풍병자의 운명에 맡길 수밖에 없다 하고 포기케 하고 발길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군중들이 가로막았고 서기관들이 가로막았고 지붕이 가로막았습니다. 사회적 장애, 이념의 장애, 그리고 물리적, 심리적 장애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순간 다 사람들 탓이고 세상 탓이고 운명 탓이라고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풍병자를 맨 네 사람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방해에 맞서서 그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로 그 한 생명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겐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것은 관심이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외면하였던 중풍병자, 쓰러져 누워있는 그 사람을 특별한 관심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모여있지만 누워있는 그 한 사람을 끌어안은 사람은 그 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네 사람은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고통받는 이웃 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고통받는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 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손익 계산보다 생명과 구원에 대해 우선적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난받는 이웃에 대한 그들의 그 관심은 편견과 핀잔과 손실과 몰이해와 이기심과 위험을 넘어서 난치병을 고치는 직접적 동기가 되었습니다. 둘째로 이 네 사람에게 있었던 그 특별한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친구를 위해 표현된 그 믿음이 그들 속에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본래 이 믿음을 가리키는 히라버 피스티스는 faith와 faithfulness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의미합니다. 우리말 성경엔 때로 믿음으로, 또 때로는 미쁨으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믿음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미쁨으로 번역된 경우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자, 이 네 사람이 지닌 주님을 향한 faith와 친구를 위해 표현된 faithfulness가 하나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 4인조가 보여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확실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진실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표현되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의 노력은 문전에서 좌절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네 사람은 이 믿음으로써 좌절하지 않았고 낙심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하여 중풍병자는 주님께로 나아갔고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자리를 털고 일어서 걸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이 네 명에게 있었던 특별한 것은 각기 다른 신체의 조건, 또 개인의 성격, 사회적 배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 가버나움 4인조는 8개의 손과 8개의 발을 하나로 맞추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발을 맞추어 집 앞에 당도했고 똑같이 함께하며 지붕에 올라갔고 지붕을 뚫었고 똑같이 조심스럽게 내 모퉁이 끈을 내려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손과 발을 맞추었습니다. 각자가 지닌 힘이 다르고 또 키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달랐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사명을 위해 네 사람이 각기 한 구석을 담당하는 순간 그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었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 없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손발을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 한 사람을 위해 8개의 손과 발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그 네 사람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그렇게 훌륭하게 선교적 사명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본래 한국의 교회는 이처럼 소수였지만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적은 수가 모일 때에도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를 해결하고자 앞장서는 교회였습니다. 번번한 자기 예배당이 없을 때에도, 교인이 몇 명 되지 않았을 때에도, 재정적 능력이 극히 미미할 때에도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과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세우기 전에 학교를 세웠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짓기 전에 병원을 먼저 세웠습니다. 자, 이 가버나움 4인조처럼 우리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도 이 4인조가 있었습니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그날 밤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고종 황제는 문 밖을 열어 화급하게 외쳤습니다. 거기 밖에 기독교인 누구 없느냐? 당시 선교사 언더우드가 급히 왕궁에 달려갔고 곧이어 헐버트가 그 뒤를 따라와 그날 밤을 지켰습니다. 선교사 에비스는 고종의 요청으로 황제의 신변을 지키며 먹는 음식마다 독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부인 릴리아스는 독사를 두려워하는 고종을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고종의 안위를 지켰던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언더우드와 헐버트와 에비슨과 릴리아스 4인조였습니다. 그들은 순번을 나눠 불침번을 섰고 고종을 호위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 불행한 황제가 가졌던 유일한 방패였다고 역사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나라가 일본의 경제적 속국이 되어가자 국채보상운동을 일으킨 곳은 교회였습니다. 정치적 속국이 되자 3.1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 기독교인은 애국자라는 등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과 기독교인의 수가 1%도 되지 않았을 그때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은 기독교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1%의 기독교인이 세상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의 모습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신 믿음은 숫자를 자랑하는 군중들에게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특권을 자랑하는 서기관 그룹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름 없이 등장하는 네 사람, 온 마음으로 섬기며 온 몸으로 도우며 온 정성으로 사명을 받든 그들 네 명의 믿음이 주님께서 주목하신 믿음이요, 주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이었습니다. 그들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인해 이 중풍병자는 새로운 생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네 사람은 자기들의 소명을 다 이루는 그 순간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이름을 남기지 않고 오직 믿음의 사람들로서만 기록된 그 네 사람, 그 이름 없는 네 사람의 사랑과 헌신이 오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의 중심 주제입니다. 그 가버나움의 4인조가 지붕을 걷어내었을 때 예수님은 먼지 투성이가 된 그들의 얼굴을 올려다 보시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들의 얼굴을 밝게 하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 이야기, 그 사랑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성공 이야기에 매료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절망의 세상을 소망의 세상으로, 적대의 세상을 환대의 세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에 이끌린 사람들입니다.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이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버나움의 용감한 4인조처럼, 그리고 100년 전 선교사 4인조처럼 우리 신촌교회 작은 4인조 그룹이 일어나 곳곳에서 이 시대를, 이 사회를 견인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웃사랑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날은 교회 곳곳에 흩어져서 신촌 일대 식당을 이용합니다. 그곳의 상권을 살리는 일에 참여합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우리 클린 지킴이 여러분들께서 동네 곳곳을 다 쓰시고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한가위를 앞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동네 주민들과 열심히 쌀을 나누고 과일을 나누었습니다. 생활을 돕고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우고 어려운 일을 돕고 북한 어린이를 지원하며 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투자하는 그 궁극적 목적은 이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궁극적 소명과 사명은 선교입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함께 나누어지고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속극 지붕 뚫고 하이킥을 아십니까? 연속극의 타이틀곡 가사가 이렇습니다. 지붕을 뚫을 만큼 사랑한 적 있나요? 지붕을 날릴 만큼 웃어본 적 있나요? 즐겁게 삽시다. 인생은 타타타. 우주에서 내려본 우리는 콩보다 작다는데 나이를 뚫고 차이를 뚫고 편견의 벽을 뚫고 너와 나 막힌 마음을 뚫어 오늘만큼은 발가락에 힘주고 지붕 뚫고 하이킥. 이 모든 게 인생의 엔돌핀. 이렇게 즐거운 삶의 에너지. 오예 에브리바디 지붕 뚫고 하이킥. 여러분, 이 연속극 주제곡에 이렇게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을 향하여 호소하는 것은 본래의 교회의 소명을, 사명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손발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앞에 우리의 길을 가로막은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이 장애물 달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넘는 비결은 더 높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담을 넘으시고 지붕을 뚫으시는 우리 용감한 신촌의 4인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